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2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오늘은 성령을 속인 죄, 성령을 속인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셨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을 생각나게 하고 또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역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가르치심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언제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늘 재확인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알고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성령이 택한 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사람들은 진짜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사실로 인해서 참 감사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잊지 않는 겸손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언제나 지켜보시면서 은혜를 주시나, 그것이 이해할 수 없어서 그저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절대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이 작동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도 바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만약 이기심이 작동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기심의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이기심과 욕심, 허영이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 되는 그 두려움을 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마귀의 유혹에 첫 번째로 넘어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죠. 이들은 영광스럽게도 최고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교회, 참 기쁨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부부가 사탄의 꾀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두려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마귀의 유혹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보다 더 크게 생각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의 명예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더 유력한 자가 되려는 그 야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해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일원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진짜 은혜를 목격하고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길을 택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였지만 그들은 안타까운 신자, 저주받은 명목상의 교인이었다 하는 거죠. 그들이 속했던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교회였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속했던 교회, 성령이 임하신 후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었죠. 진짜 부흥이었습니다. 숫자만 부흥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의 삶의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핵심이 되었고 그들은 이기심의 노예로 살던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그 힘든 삶 속에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주장하기는커녕 교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헌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인도하여 인정받게 한 화평의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온 성도들은 성령의 강림과 그로 인한 온전한 은혜를 체험함으로 참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교회도 칭송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크게 칭송을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본받으려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더 은혜롭고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당연히 점점 더 은혜로워졌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은혜스러운 일이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왜 달갑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은혜를 경험했기에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나누는 것을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은혜 받고 헌신하는데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더 많이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 대신에 불만이 차기 시작했고 더 높아지려는 세상적인 야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단하게 되죠. 그래, 우리는 남들보다 더 큰 헌신을 하자. 적어도 사람들이 볼 때 최고의 헌신한 사람으로 위장해보자. 그래서 더 많은 칭찬도 받자. 물론 그들이 다른 교인들처럼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옳은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문제였죠. 그들은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틀렸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누고 섬기는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했어요. 교회에서 더 유력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은혜가 없었다라는 증거라 하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야만 하는 그런 거룩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죠. 성경은 그들이 바나바처럼 큰 재물로 헌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만큼 큰 재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헌물에 속임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절 2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분명 전 재산을 처분하고 그 일부를 바쳤다고 해도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을 바쳤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계산을 했겠죠. 이 정도 헌금을 한다면 아마 제자들이 이 헌금에 크게 놀라서 진짜 전 재산을 바쳤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고 우리를 높이 세워줄 것이다. 이런 헛된 생각을 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베드로가 속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일러주신 것이죠. 왜 가르쳐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정확히 교훈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시기, 초대교회 때부터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면, 은혜를 개인의 이기심이나 충족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는 마귀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교회와 믿음의 순전함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헛된 은혜를 받은 교회와 헛된 은혜를 받은 성도로 교회는 쉽게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의 교회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가 또다시 내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교만을 떨게 될 게 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길로 가지 않도록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아주 무섭고 정확한 교훈을 주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와 두려운 마음 대신에 이기심에 자신의 영혼을 내어준 이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거짓된 헌금, 이기적인 목적으로 바치는 헌신에 대한 베드로의 무서운 질책을 그들은 들어야 했습니다. 3절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을 속인 이유는 바로 네 마음속에 마귀가 가득 찼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하는 순간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5절 6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런데 이 가정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조금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의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역시 베드로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그의 남편과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8절 9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을 하니 이에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삽비라 역시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성령을 회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알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적절하게 정확하게 도우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정확하게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죄악 가운데 허비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알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 하나님 피할 수 없다는 거 정확히 아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모른 채 넘어가실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시험할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신 그분을 시험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 진정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죠. 즉 하나님보다 죄악된 자신의 헛된 야망, 욕심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그들은 진짜 은혜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망각했거나 거부한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을 받아들였기에 이런 악하고 추한 마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무서운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마음껏 성령의 요청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게 된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성령님이 늘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기뻐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해야 하는 줄도 압니다. 우리 평생에 절대 교만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세상을 더 사랑해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실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시험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알고 살아가게 하시되 오늘도 주님을 최우선으로 기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한 종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